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올 한해는 주 안에서 크게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에베네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같이 찬양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감사의 고백 드리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올 한해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은혜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기 안에.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우리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함께 계시네. 내가 어째서 상관없이 주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이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님과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이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니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니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선포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니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귀한 심정,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며 주님께 나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한 번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아버지 우리가 정직히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함께 영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저 축복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증의 기준 복음의 기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모든 감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울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땀에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온전히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원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 은혜 한인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를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셨고 올 한 해도 인도하실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또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방송으로 또한 현장 예배로 또한 가족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넘겨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또 상급을 얻고 또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대언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또한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 상납되어지고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서 금요 철야로 변경합니다. 2월 18일 금요 철야부터 율법과 복음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잠시 연기할 예정입니다. 추후 다시 시작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롯데월드 아우팅은 잠시 연기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2022년도 우리 표 한번 선포합니다. 주먹을 쥐시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가진 성도, 꿈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제 믿음의 선포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전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의 귀중성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법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법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법, 바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다 전해 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세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감격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에 그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는 우리 영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전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선포를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전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줄은 믿습니다. 전도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전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잊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허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잊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시작. 전도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읽어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든 불신자든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 의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두 뺨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뺨에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까지 직접 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상급,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의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묶여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감동과 함께 주님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빌립 집사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에게 사자가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사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환관을 만나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29절에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병거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그 병거로 다가갔을 때에 그 환관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가 환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53장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을 나타나는 이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환관이 그때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빌립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할 수 있는 천사가 이디오피아 환관에도 직접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고 먼저 믿은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립 집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전도의 상급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온갖 이야기를 다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친히 너가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율법에 사로잡았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복음을 직접 전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음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된 모든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백부장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의무와 특권을 주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의인 70명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음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때 예비된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청지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를 맡은 진리를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 타당성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편 타당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은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종말이 오면 이 우주 만물은 사라질 것을 말씀함,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영웅무하고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파수꾼 그리고 우리가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꿈을 꾸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에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과 그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죄의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때 저들의 핏값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수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이 온전해질 때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깨닫게 되어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청지기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970년대에 신문에 난 기사였어요. 괌도에 정글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사람이 산 승적이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중 가운데 이 전쟁이 종료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글에 아직도 전쟁이 난 줄 알고 27년 동안 살아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 전단지를 보고 나오게 되면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당신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당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뿌리는 거예요. 또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글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폐잔병이 27년 동안 정글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지금도 이렇게 전해보면 이 상가만 해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50명을 전도했을 때 한 명 정도,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을 보면 잔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빨리 거리에 나가서 소경들, 병신들, 다리를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강권주로 종들에게 얘기해서 이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주인은 그토록 이 잔치 자리를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이미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적게 왔다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잔치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이미 잔치값을 다 치러서 모두를 초청해서 구원받고 이 잔치에 초청돼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파괴시킨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늙기도 하죠.
또 상처가 나고 또 아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부활하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부활할 몸, 예수님의 몸을 영광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 죽었을 당시 부활한 그 상태에 그대로 영원 보존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마의 모든 자국 가운데 그런 가시면류관 쓰신 그런 자국들, 세 개의 못을 박힌 자국들, 40대 채찍을 맞은 것들, 온갖 고문을 당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한 그 당시까지 형상이 파괴될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보존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핏값,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왕정한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모든 잔치가 배설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청지 역할을 감당하고 이미 주님께서 이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할 때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는 두 가지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도 쓰지만은 교회로 모시고 오실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쓰는 방법은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은, 이 뜻은 가정, 권속, 집안, 식구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어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나를 중심으로 오이코스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할 때에 우리가 결속도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해서 나가서 만약에 전단지를 1000개를 뿌리면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은 한 사람 두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몇 사람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확률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전도 방법은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중요성 때문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뭐 남편이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감동을 줄 때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 복음 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조건 없는 베품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란 말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과 하의 친구가 되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분들과 친해지게 될 때 반드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무엇을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예를 들면 오이코스 전도를 해서 이분들이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반드시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거라도 우리가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고 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청을 할 때 이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되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그분들에게 베푸시기 바래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관계 속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가지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청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올 단계가 다섯 번째, 가정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가정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다 주님께 나아가고 기쁨도 있지만 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들이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인도해 주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불신자, 그 세 가족을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의 발을 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대부분 보통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가정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6단계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이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본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혜의 만남에도 초청이 되어지고,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결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베이스볼 필드 어프로치의 2루까지 갔기 때문에 이분을 주님의 제자로서, 또 그분이 그 영혼 구원으로서, 또 복음자로서 사용할 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오이코스 전도를 이제 주보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하셔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정말 보물을 숨겨놓고 그 어떤 정해진 시간 가운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보물을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멕시칸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드리면서 우리 인카운터 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잘 섬겨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당신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내게 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은 동일하게 정말 사랑으로 오이코스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지막쯤 되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앤디라는 자녀인데 얘가 10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또 꿈을 가진 아이처럼 보여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앤디야,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아직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는 데서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꿈을 가져라. 그런데 이 꿈이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너 지저스라고 들어봤지? 들어봤대요. 그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해서 네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들렸는데 옷을 갈아입는 중에 누가 띵동하고 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멕시칸 3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셔가지고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하시면서 어려워하시면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리오인데 리오 어떻게 우리 집에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파머스 마켓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남았는데 장사를 하면서 계속 제가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팔고 있는 모든 거를 갖가지 몇 개씩 다 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왔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어요. 앉아서 이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지난 2달 동안 목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도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지금 또 결혼을 해가지고 매일 싸우는 일인데 그게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은데 이거를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 시간이. 그래서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고 교제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누가 띵동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어. 앤디라는 아이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리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시큐리티 가드에 총을 맞아서 목이 관통해서 죽었다는 거야. 저는요 그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그 장례식에 가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쁘다는 핑계 하나를 대고 내가 그에게 영적 기도를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못이 박힌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기 싫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영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반드시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짜 성도로서 포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신 우리 성도 모두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 식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 품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드리고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니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할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수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 만약에 그분들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부르짖고 진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올 것에 발을 떼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예비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아버지 무장되어서 위해 가서 주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우리에게로 축복하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전도의 발을 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정과 부부에게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성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심정 승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 축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범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와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오는 말씀을 듣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오로지 복음 전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